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서화식 준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인사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얻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프리카 스와질랜드에서 교사를 할 때였습니다. 5명의 수학 선생님이 한 집에서 모여서 밤늦게까지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그 전국에서 모였기 때문에 밤이 늦어 한 교사의 집에서 다 같이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자 선생님들은 침대가 있는 안방에서, 남자 선생님들은 거실에 자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밤 11시경 갑자기 나무로 된 대문을 누가 쾅쾅 차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강도들이었습니다. 2명의 2인조 강도들이 집으로 들어와서 총으로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제 머리 앞에 총이 이렇게 겨눠 있었고, 그리고 다른 2명의 남자 선생님들은 이렇게 완전 안전수칙에서 배웠던 대로 바닥에 몸을 엎드렸습니다. 제 바로 뒤에는 한 여교사 선생님께서 제 등을 잡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 바로 옆에 있는 안방에 있었던 선생님은 침대에서 차마 일어나지도 못한 채 이렇게 그대로 눈을 감고 누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들 중 한 명이 갑자기 침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끔찍한 상상을 했습니다. 스와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범죄가 뭐냐면 바로 강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안전수칙을 다 무시하고 순간 용기를 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What do you want? 그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just say, you can take everything. Okay. 다행히 선생님 집이 이렇게 경찰서에서 얼마 떨어진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강도들은 빨리 귀중품을 챙기고 그리고 빨리 가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금 전에 이런 대화가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경찰서가 그 주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서 아마 살아남지 못하고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같이 있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야, 신앙이 진짜 무서운가 보다. 이런 죽음이 무섭지가 않더라고. 그냥 내 뒤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게 신앙이 없는데 이분들이 신앙을 가질 기회조차 없으면 어떡하나 이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그랬다. 오늘 예수님, 물론 저하고 비교하기에는 제가 한참 모자라지만 우리 예수님도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죽음으로 당당히 걸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라는 병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예수님은 그를 죽음에서 살렸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월절이라는 큰 명절이 있었습니다. 이 명절 때는 저 멀리 살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모이곤 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살아나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당시에 통치하던 로마가 이것을 반역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할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고민을 했던 겁니다. 또 우리의 기득권이 뺏기면 어떡하지? 이스라엘 리더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자. 그런데 이러한 일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그 강도들의 소굴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는 바로 이것이다. 이거를 선포하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은 이 악법이 법이기 때문에 모든 법을 우리가 무조건 지키고 따라야 한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은요. 이 악법이 법이냐? 봐라. 이 법이 이렇게 악해서 그 법이 지금 이 소크라테스를 죽인다 라고 하는 그런 악법도 법이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당당히 맞았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죽음의 길임과 동시에 부활의 길이고 또한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그 예수님께 향유를 그 발에 붓습니다. 마리아는 전에 예수님께서 죽음에 살리신 그 나사로의 여동생입니다. 왜 그녀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누구도 이제까지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없었으니까 처음으로 보는 이 광경에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구나,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마리아에게 또 여기 모인 모든 제자들에게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나의 장례식을 준비했구나. 당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부패한 냄새를 없애려고 거기에 향유를 발랐어요. 오늘날에도 그것을 염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사형을 당한 죄수는요,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시체에 향유를 만들거나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이 행동은요, 곧 일어날 예수님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라 정말로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의미 깊은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다른 말을 합니다.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라 하는데 이것을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좋은 게 아니었겠느냐. 당시에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으니까요.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봉급을 의미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세상의 지혜와 부딪히는 일들이 자주 생깁니다. 사람들은 이런 게 상식적인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그들의 논리는 참 되게 논리적이고 또한 상식적인 것 같지만 세상의 지혜를 따르기 때문에 대부분 이득이 없냐 있냐 뭐 이런 것 같은 세속적인 마음이 보통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가치를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번 코로나 사태 때 한신교회의 어떤 행보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한신교회는요, 모든 교육과 또 소모임들을 다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고민한 끝에 결국에는 예배를 계속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모이기만 해도 전염병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어떻게 하겠느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오지도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많이 오지도 않을 것인데 그 예배 왜 드리냐고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지 모르냐고요. 이런 게 이거 진짜 비상식적인 행동이 아니냐고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 맞는 말이죠. 네. 그래서 저희 교역자들도 성도님들에게 예배에 나오라고 강권하지 않습니다. 강권하지 아예 못합니다. 네. 다만 저희는 교회에 남아서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려 합니다. 누구도 오지 않을지라도 누군가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누군가가 주님의 성전에서 지속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자이신 분들이 얼마나 힘을 받고 또 위로를 받겠습니까? 저희는 그러한 메시지를 또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꼭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회당에서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가? 사실 그 부분에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생각하기보다 무엇이 지혜로운지를 생각할 뿐입니다. 거기에서 저는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이 맞는 길이라고요. 확신. 흔히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확신이라는 이 말을 쓰지요. 결혼을 확신하느냐 이렇게. 또 너는 어떻게 결혼을 확신하게 되느냐, 이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확신, 이 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정으로 할 수 있습니까? 또 이 확신이라는 것을 우리의 지적인 어떤 지성으로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지식으로 확신할 수 있나요? 둘 다 아니죠. 우리는 삶의 지혜를 바탕으로 결혼을, 이 사람이 정말 맞는가 아닌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거든요. 마치 이와 같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상식과 부딪힌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답은 과연 그 생각의 바탕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야 된다가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이미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위하여서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어요. 그 이유는 말이요, 예수님의 죽음과 그 걸음이 향기로운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도 그 향기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다짐도 거기에는 포함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 여러분, 진리를 위해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우선순위 최고봉에 올려놓고 살아갑시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병은 두려울 문제가 아니라 현명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할 문제입니다. 바이러스나 역병은 우리가 닥친 현실이지만 두려움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십시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꼭 사수하여 주십시오.